모든 건축물은 그 건축물에 맞는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 또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먼저 이름을 짓고 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령 학교라고 하는 건축물을 통해서 이 건축물은 배움의 장소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또 학교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학교라는 건물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라는 건축물을 만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비용보다도 더 큰 만족과 또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죠. 뭐 의사 선생님만 계시면 되지. 뭐 의사 선생님만 계시면 환자를 얼마든지 보지 않겠느냐.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병원이라는 건축물을 왜 만드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병원이라는 건물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건물을 통해 가지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되게 평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 건물에 카페로도 쓰고 학교로도 쓰고 병원으로도 쓰고 또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 하나에 다양하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안 들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물이 사용되어지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건물이 되고 말고 거기에서 정말 배움의 터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참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집이 있잖아요. 왜 굳이 넓은 집으로 평수로 가려고 합니까? 그냥 원룸에서 그냥 오손도손 두세 명 혹은 4명, 5명이 함께 살면 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스트레스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만족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은 환경, 좋은 집으로 넓은 평수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성전을 짓는다. 요즘은 성전이라는 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지만 혹은 교회라는 건축물을 짓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축물이 없어도 뭐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굳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라는 존재가 드릴 수만 있다면 교회라는 건축물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국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의 시설을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하는 이유가 다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국회나 법원이라는 건축물이 없으면 이 나라가
있어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없다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단지 하나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점집을 간혹 발견할 겁니다. 대나무에다가 빨간 천, 하얀 천 이렇게 탁 걸어놓고 벌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고리 같은 십자가를 탁 붙여놓죠. 그럼 누가 봐도 점집이구나.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점집을 보는 순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주팔자 관상을 좀 보면 여기는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곳이지.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은 다 알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떠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점집에서 꼭 굳이 여러분 대나무에다가 그걸 왜 답니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사주팔자 관심 없냐? 궁금하지 않아?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이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죠. 또 사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하고 궁합이 맞는가?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나 교회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멀리서라도 교회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요. 그 건물만 봐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 산에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당이나 절이 많습니다. 누가 떠올라요? 거기에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릅니까? 국회의장이 떠오르나요? 아닙니다. 누가 떠올라요? 부처님이 떠오르잖아요. 건물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돼요.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굳이 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물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살기도 빠듯해. 응? 또 너무 바빠. 지금 학생들은 과제하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들은 또 주어진 어떤 그 일도 바쁘고 시간 쪼개어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지금 한가하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학개서에서 보면 그 주변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보니까 지금 성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일피일 미루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습니까? 뭐하러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바벨론에 있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곳에 이미도 자기의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마련된 상태였어요. 뭐 굳이 여러분 어렵게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냥 있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냐?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게 우선이냐? 누가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맞아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왜 성전 안 짓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이해되어지지는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나라도 잃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을 잃은 것도 나라를 잃은 것도 모든 것도 가족을 잃은 것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난 결과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공허한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만족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허덕이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는데. 평안이 없는데. 두려움만 있는데.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회복함으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취해가지고 탑을 쌓도록 했습니다. 왜 탑을 쌓게 했어요? 그 탑만 보면 요단강에서 건너온 그 탑만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우리가 견뎠던 우리야.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광야 40년 우리의 재주와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하여서 탑을 쌓게 하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왜 건물을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돈 들이는 거 몰라서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형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 건물을 통해서 내가 잃게 되는 비용도 많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훨씬 큰 겁니다. 나뿐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학교에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 계속 더디고 지연되어서 그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사람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지고 죽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불교 사원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점집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다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만듭니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에요. 망각하기 쉬운 인생이에요.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지친 상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물이에요. 필요 없다고요? 그럼 집에서 혼자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11조도 안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요.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그 감옥이라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대적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옆에 아니 성전 옆에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죠.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안 한다고 해서 그가 준비를 안 했나요?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그는 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쉬운 일만 있습니까? 온갖 시련과 역경,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비바람과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배에 풍랑이는 배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나 혼자 그 배를 타고 있다면 나는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신다면 나는 죽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진짜 죽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조선이 숙류억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땅에 있는 사원이라는 사원은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이 사원들이 불교 사원이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댔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여러분 뭡니까? 법당을 왜 세웁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법당 보면서 부처님 생각이 된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많은 성녀들이 죽었고 사찰과 불경은 불태워졌지만 불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몇몇 성녀들과 신도들이 깊은 산속에 사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건물이 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떠올릴까요? 전혀 못 떠올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왜 지난 날들을 공부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이슬람권에 교회 없어요. 그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선교사가 여러분 엄밀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보는 게 뭡니까? 회교 사원이에요. 늘 누구를 생각할까요? 알라를 생각하고 마호메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말고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학개서인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재건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 재건이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그 성전이 재건되면 진짜 믿음이 회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만 재건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이 가면 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달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오전을 예배드리고 오후를 예배드리고 수요일을 예배드리고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떠올리라는 거예요. 아멘. 토요일 날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지나게 되죠. 또 토요일이다 보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좀 바로 그 다음날 직장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다 보니까 늦게까지 뭐예요? 뭐 게임도 하고 딴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뭐 새벽 1시, 2시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외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간다? 거의 100% 어렵습니다.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죠.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과 메시지와 기도 제목만 들어도 그래 내일 준비해야지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피곤하지만 여러분 인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겠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다 그 이름에 걸맞는 용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 성전, 교회를 건축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교회 건물을 더 여러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더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꾸미려고 합니까? 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저 돈이 그래 썩었냐? 그 비용을 왜 들여? 여러분 이곳이 점점 낡고 누추해지면 오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시원찮은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망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성막, 제사 제도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스가랴서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 성막 속에서 뭐예요? 뜰을 지나서 성소를 가고 지성소를 가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지으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사교 장소도 아니에요. 이곳은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건물이 주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건물 주신 것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아니 말로 우리 아이들 좋아하기 그냥 컴퓨터 몇 개 딱 놔두놓고 여기서 PC방하고 이래가지고 게임하고 하면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면 좋지 않느냐. 아이들도 많이 올 건데 아이들이 뭘 더 떠오르겠습니까? 여기는 PC방이야. 주님 생각할까요? 게임이나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 본당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큰 건물을, 그 넓은 터를 오직 뭐만 생각하라고?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오늘 우리가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주님께서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여 이 교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